에스더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성경 에스더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 별과 같은 에스더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믿음의 여성 시리즈 7번째 에스더 함께 나눕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의 뜻은요, 별이라는 뜻이에요. 알고 계셨어요? 네, 에스더라는 이름이 참 많이 사용되잖아요. 유튜브에서 제가 에스더라고 검색을 했더니 에스더 설교는 한 편도 안 나오고 뭐 에스더 이야기 뭐 자기가 에스더라면서 1인 방송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스더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하게 사용되는 이유는 에스더라는 이름도 좋지만 그 뜻도 좋고 그리고 에스더의 삶도 좋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오늘 이름처럼 에스더는요 위기 속에 별과 같이 밝히게 되어집니다. 이 별은 어둠 속에 있을 때 빛을 비추게 되잖아요. 화날 때는 별이 잘 안 보이듯이 이 어둠 속에 있을 때 별이 빛나는 것처럼 에스더는 위기 속에 빛을 밝히게 되어지죠. 우리 에스더서라는 이 말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부터 10장까지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거든요. 막 이렇게 막 하나님이 뭐 음성을 들려주셨다든지 뭐 말씀을 하셨다든지 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다든지 이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란 단어조차도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막 홍해를 가르거나 막 나타나셔갖고 지혜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오늘 우리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 오늘 에스더와 같은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난 뒤에 한번 이제 귀환을 하는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어요. 느헤미야와 함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한번 포로로 귀환하고 남은 사람들, 아직 저는 다시 돌아갈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저는 이 삶이 뭐 그닥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요. 제가 꼭 굳이 내 나라로 돌아가야 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하면서 남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다시 귀환하지 않고 자기네 나라로 가지 않고 아직 그냥 그 자리에 머문 사람들이 남았을 때 벌어진 일이 바로 이 에스더서 이야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왕이요 와스티 왕비가 자기 말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폐위시켜 버리잖아요. 폐위시키면서 갑자기 왕후를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게 됩니다. 이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면서 조건이 있는데 예쁘면 된다, 젊으면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예쁜 사람들을 좀 데려와라, 이러한 조건이 걸리면서 왕후를 이제 공개 모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공개 모집하는 이야기를 문지기였던 유다인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들어요. 오늘 이 에스더서는요 제가 그 이야기가 스토리가 너무 길다 보니까 제가 막 사실은 오늘 막 그림을 좀 가져올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스토리가 기니까 집중해서 우리 함께 들어봅시다. 아주 재밌어요. 네, 동화 같은 이야기.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 사촌인 에스더를 이제 그 공개 모집에 보내게 되어져요. 이 에스더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잃고 고아로 이 모르드게 밑에서
키워졌어요. 모르드게 밑에서 키워졌어요. 그런데 이 유다인이 사실 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포로 직분이 사실은 왕후가 될 자격이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출신을 숨겨라. 출신을 숨겨라.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죠. 이 에스더가 바로 왕비가 되어집니다. 왜 왕비가 되었을까요? 예뻐서. 뭐 이유가 있겠어요? 예뻐서. 뭐 성경에는 정확히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막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찾아보면은 에스더가 굉장히 예뻤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사라를 이길 정도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지나만 가도 사람들이 막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예뻤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치장을 하고 막 뭐를 막 찍어 바르고 그래도 에스더는 안 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첫눈에 반해서 바로 나 저 여자가 내 왕비야 해가지고 왕비로 세워진 인물이 바로 에스더예요. 이렇게 에스더는요 그 나라의 왕비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이 생기게 되었죠. 이인자였던 하만이 이제 약간 어깨가 이제 올라가서 내가 이 나라의 이인자야 막 이러면서 내가 이제 이 왕이 그러니까 보니까 약간 좀 먹고 놀고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었지, 막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나에게 권력을 주십시오. 내가 이 나라를 막 부강하게 만들겠습니다. 왕에게 막 뭐 돈을 드리겠습니다. 막 이러니까 왕이 막 자기 반지를 막 주면서 그래 네가 다 해봐라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만이 어깨가 얼마나 올라갔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하만이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다. 저 사람이 막 말 한마디면 사람이 죽고 산다라는 소문이 막 도니까 하만이 지나가는 때마다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이 절을 안 하는데 그게 바로 누구였어요? 유다인이었던 모르드게였어요. 모르드게가 문지기니까 그 앞을 맨날 하만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지긴 다른 사람들은 다 하만한테 막 절을 하는데 이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열이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쟤 왜 절 안 하는 거야? 쟤 왜 나한테 인사 안 하는 거야? 아니 뭐 꾸벅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절을 해야 되는데 왜 쟤 나를 저렇게 무시하는 거야? 그때 이제 옆에서 그래요. 모르드게는 유다인이어가지고 하나님 외에는 절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있을 수 없다. 나한테 절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겠다 해서 열이 받아가지고요 왕의 그 인장을 빼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나라에다가 조서를 이제 법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조서를 뿌려버리는데 그게 뭐냐면 날짜를 정해놓고 그날이 되었을 때 이 나라에 있는 유다인들은 다 죽여버려라. 그냥 쫓아내라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려라. 학살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거보다 더한 위기가 어디 있겠어요? 어마어마한 위기를 이제 맞닥뜨리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이 소식을 들은 이 모르드게가요 딱 봐도 이거 누구 때문인 것 같아요? 자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거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나의 민족이 다 죽게 생겼고 나 때문에 다 이 모두가 다 이제 생명을 걸고 이 지금 다 문제가 생겼다. 이 위기가 닥쳤다. 이러면서 이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젤을 뿌리고 이제 그 장사 지낸 것처럼 젤을 뿌리고 막 펑펑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막 이제 막 길을 걷고 문 앞에 막 이제 누워 있었어요. 막 이제 문 궁에는 못 들어가니까 그러고 그 옷 입고 못 들어가니까 막 울면서 막 있는 모습을 소문이 이제 또 들려와가지고 에스더 귀에 들어온 거예요. 이 얼마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위기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위기를 경험하지 않으세요? 물론 지금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지 않으세요? 하루만 뉴스를 안 봐도 무슨 뉴스가 이렇게나 많은지 코로나로만이 아니라 무슨 홍수다, 무슨 범람했다, 뭐 왔다 갔다 했다, 무슨 생명이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냥 무슨 일이 있었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막 나에게 닥치는 이 모든 위기가 막 벌어지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 위기만 못하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이건 내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내가 할 수도 없고 뭐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집이 바로 옆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교회 왔다 갔다만 하거든요. 다른 데 안 가고.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랑 별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내 주변에 있나 싶을 정도로 그냥 이렇게 교회만 갔다가 집 갔다 교회 갔다 집 갔다 하니까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뉴스만 봐도 와, 이게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막 6만 명 하루에 막 5만 명 뭐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젊은 사람이 그 코로나 파티에 갔다가 보셨어요? 코로나 파티에 갔다가 미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코로나 파티가 있었대잖아요. 확진자를 데려다 놓고 확진자와 함께 계속 이제 막 접촉을 하면서 누가 먼저 확진되나 내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파티가 너무 웃기죠. 그런데 거기에 갔다 온 그 어떤 확진자의 그 파티 참석했던 사람이 확진이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죽게 됐어요. 젊은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유언을 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너무 업신여겼다. 내가 정말 코로나 그냥 우습게 봤다. 내 실수다. 뭐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거 뭐 나랑 상관없는 얘기 아니야 하지만 상관없는 얘기가 아닌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지잖아요. 그러면서 뭐 예배드리지 말아라, 뭐 성경 공부하지 말아라, 교회 가지 말아라, 뭐 교회 가면은 뭐 다 죽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조서가 내려지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 이러한 위기 속에 언제 바뀔지 모르는 이러한 위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지난주에 저는요, 담임 목사님 말씀에 그 말씀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위기가 지나면 실력이 드러난다. 우리가 이 위기 속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우리가 이 위기 속에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별과 같은 에스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별과 같은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멘. 아멘. 우리 첫 번째 함께 보면요, 에스더는요 한 행동이 딱 하나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결단하는 에스더. 에스더는요 결단했어요. 이제 보세요. 궁에 있던 에스더는요 모르드게의 소식을 듣고 이제 자기 신하인 하닥을 보내서, 내시인 하닥을 보내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게 하죠. 그래서 하닥이 이제 모르드게에 찾아가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닥한테 다 일러. 그러면서 하는 말, 가서 에스더 왕후한테 가가지고 우리의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해줘. 이거는 왕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가서 우리의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해줘. 가서 전달 좀 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닥이 가가지고 정말 그 말대로 에스더에게 전달을 해요.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졌고요, 이거를 왕후님이신 에스더님께서 이 문제를,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해결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우리 4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서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자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다시 말하면 왕이 나를 부르지 않는데 내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요. 그런데 이 말에 모르드게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4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하죠. 그러면서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가 뭐 앞뒤 사정, 뭐 에스더가 할 수 있는 말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아니하고 모르드게가 직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너 혼자 왕후 됐다고, 너 혼자 목숨을 건진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직언을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 네가 지금 왕후 자리에 앉아 있는 거는, 네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는, 네가 지금 이때 거기에 있을 수 있는 거는 이때를 위함인 줄 생각해 보라는 말이에요. 이때를 위함인 줄.
위기를 만났을 때 내 상황을 타협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에스더와 같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은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안 돼. 내가 이러한 상황이니까 할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드라마를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드라마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드라마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그냥 드라마 이렇게 왜 1편씩 보는 게 아니라 왜 몰아보기 되게 좋아해요. 오늘 하루에 앉아서 1편부터 끝편까지 몰아보기. 되게 힘들어요,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한 편씩 한 주에 한 편씩 보는 게 너무 싫어서 이렇게 왜 내가 스스로 그만둘 수 있는 결정을 하는 몰아보기를 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5편까지 봤다가 내일은 뭐 6편까지 봤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몰아보기를 좋아하는데 차는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경험합니다. 정말 이 성경을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다가 드라마를 보면서 그렇지 역시 맞아 막 이러면서 전 드라마에서 그렇게 예화를 많이 찾고 막 느낌을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봤던 드라마가 생각나는 거예요. 혹시 보셨어요? 선덕여왕이라고? 선덕여왕 그 막 장편의 드라마를 60편을 그때 당시에 보면서 그때요 그 덕선이가요. 덕선이 맞나요? 선덕여왕의 그 어린 시절 덕만이가요. 덕만이가요. 그 이제 막 유신랑아이랑 둘이 이렇게 전쟁에 나갔다가 둘이 막 이렇게 하여튼 막 죽기 일보 직전에 막 펼쳐진 제가요 그 장면을 찾아오려고 굉장히 노력했지만 제가 60편을 다 정주행할 수가 없어서 못 찾아왔어요 이번에. 하여튼 그런데 이 유신랑이랑 막 이렇게 위기에 만났을 때 막 유신랑이 막 포기하고 막 이거 어쩔 수 없어 이렇게는 안 되는 거야 했을 때 덕만이가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지르냐면 대장이라면 우리의 대장이라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라고 소리를 질러요. 저는 그때요 굉장히 충격받았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정도로 와 제가 그때가 이제 막 사역을 막 시작했을 때였거든요. 이 선덕여왕 막 봤을 때 막 이제 부서 사역을 막 시작했을 때였어요. 그 부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이 선덕여왕 보면서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탁 치면서 그렇지 아멘 막 이러면서 봤더니 덕만이가요 대장이라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막 이 말에 제가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그 성탄전야 축제를 갑자기 이제 제가 파티였을 때였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 선덕여왕 그 파티였을 때 제 위에 이제 선배 사역자님들이 다 나가시게 된 거예요. 제가 아직 20대였을 때인데 그 선배 사역자님들이 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6명이 싹 나갔어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2년밖에 안 된 2년차 이제 3년차 들어가는 제가 제일 고참이 된 거예요. 교육부 고참이 된 거예요. 그 고참이 돼가지고 왜 하필 사역자는 11월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12월 말에 있을 성탄 전야 축제를 혼자 담당해야 되는 건 거예요. 혼자. 근데 그때 이제 교육부 목사님도 바뀌었어요. 새로운 사람이 바뀌면서 교육부 목사님이 그때는 이제 그때 당시는 이렇게 교육부 목사님이 교구 목사님이 그냥 관리만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책임만 져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뭐 날짜도 안 나와 시간도 안 나와 뭐 지금 막 3주 만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나는 너무 어리고 막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막 이러면서 막 조마조마 해가지고 막 도와달라고 가면 요청하면 그냥 그냥 대충 해 뭐 알아서 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너무 서럽고 막 너무 화가 나고 막 이럴 때 그때 선덕여왕을 보면서 선덕여왕을 보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아멘 하면서 막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던 게 있거든요. 대장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혼자 글을 올렸던 게 막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방법을 찾는 게 대장이지. 방법을 찾는 게 리더지. 위기의 순간에 힘들구나 맞아 안 되지 다 막혔지 길이 막혔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멈춰야지 그러니까 포기해야지 한다면 그러면 남들과 다를 게 뭐가 있을까 갑자기 그 생각이 막 나면서 막 은혜를 혼자 막 받았거든요.
에스더에게요, 모르드게가요, 지금 막 직언을 하잖아요. 에스더와 같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고요, 저는 죽을 수도 있고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 당신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라는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일 때, 에스더와 같은 상황일 때 우리는 모르드게의 말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는 건, 네가 생명이 있는 건, 네가 지금 그럴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는, 네가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앞에 서 있는 거는, 네가 남들보다 조금 건강한 이유는, 네가 남들보다 조금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요, 바로 결단을 합니다. 우리 한번 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6절 말씀 큰 소리로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는 결단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이 결단이 그냥 나 이제부터 3일 금식할게요, 이 정도의 수준의 결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갑시다 라고 많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결단이 그냥 내가 오늘부터 금식하기로 결단했어요, 내가 오늘부터 성경 보기로 결단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죄 안 짓기로 결단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결단 수준이 아니라 에스더의 결단은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생명 건 결단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결단은 생명 건 결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믿음의 결단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결단이 바로 이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냥 내가 3일 금식해요, 저 이제부터 성경 하루에 한 장씩 읽을게요, 이거는 그냥 다짐이고요. 결단은 생명을 거는 것을 결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앞뒤 분간 없이 나가가지고 나 죽여라 이렇게 결단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결단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맡기는 결단을 말씀하십니다. 믿는 성도님들 아멘. 오늘 이러한 결단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고등부 친구들한테도 그랬어요. 분명히 정부에서 물론 종교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이 내려왔어요. 하지 마라, 모이지 마라, 식사하지 마라, 만나지 마라, 성경 공부하지 마라, 물론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정규 예배 외 금지다라고 나왔어요. 다시 반대로 말하면 정규 예배는 드려도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그런데 우리는 그 말보다 더 타협하면서 뭐라 그래요? 정규 예배조차 금지해버립니다. 제가 그랬어요. 고등부 애들한테, 너네보다 정부가 더 믿음이 좋은 것 같다, 정규 예배는 드리라고 하더라, 너네는 왜 안 드리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정규 예배라는 말이 이제 주보에 나와 있는 예배를 말하잖아요. 정규 예배는 드리래, 성경 공부랑 소모임이랑 기도회 이런 거를 금지했지 정규 예배 왜 금지야? 그러면 정규 예배는 제발 좀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정규 예배가 뭐예요?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정규 예배예요. 저기 주보에 나와 있는 예배 있잖아요, 정규 예배.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아요. 주일 예배 왜 금지했으면 내가 이해를 할 것 같거든요. 주일 예배 왜 금지구나 그랬는데 정규 예배 왜 금지예요? 내가 그래서 애들한테, 정부가 말한 대로만 좀 살아라. 우리 그래 취소하자, 다른 거 다 바꾸자. 그런데 정규 예배 금지니까 정규 예배 다 나와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그런데 우리는 그냥 코로나 때문에, 모든 상황 때문에 그냥 다 타협해버리잖아요. 가정에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믿음 생활을, 우리가 거룩한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일단 금지하래 다 닫아버리는 거죠. 그 방법을 찾기 전에 그냥 다 스탑 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까지 시대 속에 예배를 금지하고 문을 닫게 하는 일은 오늘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아예 그냥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성전은커녕 예배도 못 드렸다는 거예요. 모이는 거는커녕 우리는 아예 그냥 예배, 교회 다니는 사람 성전 믿음 생활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만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 3번, 하루에 3번 나는 꼭 기도해야지. 그리고 나만의 성전을 만들었잖아요. 창문을 이제 거기 나는 이곳이 내가 예배하는 장소야. 자기만의 예배하는 장소를 정해놓고 그곳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에스더와 같은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조금은 믿음이 있으면, 나에게 조금은 신앙이 있으면, 내가 조금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때를 위함인 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에스더와 같은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에스더와 결단을 했다면, 에스더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그 다음 말씀에 희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 이 에스더서를 보면요, 하나님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가요 그냥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의 타이밍이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되거든요. 에스더는 결단밖에 안 했어요. 난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결단밖에 안 했는데 그 결단을 들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보세요. 에스더가요 금식하고 3일 후에 왕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왕 앞에 딱 나섰어요. 뭐 막 달려간 것도 아니고 정말 막 불안해가지고 조심조심 왕이 있는 뜰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 말씀을 봅시다. 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했어요. 맞아요. 왕이 했어요. 그러나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인 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본즉 그날 하필 본즉 만약에 왕이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다든지 뭐 왕이 짜증이 좀 났다든지 이랬으면 그 앞에 부르지도 않는데 와서 서 있는 왕후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본즉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눈을 허락하셔서 에스더를 보자마자 그냥 하트 뿅뿅 사랑스러워가지고 에스더에게 그냥 귤을 내밀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 에스더가 왕비가 됐을 때부터 그랬어요. 왕비가 됐을 때부터 오늘 그 말씀을 안 읽었지만 거기에 보면은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나오거든요. 그것만이 아니라 은총을 입었더라도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왕후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은요 절대 결단한 에스더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와 함께 하셨고 에스더가 가는 그 길에 먼저 가셨고 하나님이 먼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펼쳐지는 정말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막 펼쳐져 나가는데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진 않았지만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소름이 끼쳐야 돼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결단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보세요. 이제 에스더가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왕을 만났잖아요. 그 왕이 내가 그냥 나라의 절반도 띄워줄 테니까 뭐 갖고 싶은지 물어봐요. 내가 다 해줄게. 너 뭐 해줄까?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저 같으면은 하만을 죽여주세요 이럴 텐데 왕후는 글쎄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을까? 시간을 벌어요. 제가 잔치를 베풀 테니 오늘 저녁 하만과 같이 우리 제 처소로 와주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왕이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랑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하만도요 그 옆에서 듣고 있다가 왕후가 자기만 초대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또다시 어깨가 막 이만큼 올라가요. 나만 역시 2인자를 알아보셔가지고 왕후가 말이지 나 너무 좋아해 막 이래가지고 엄청 올라가요.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잔치를 베풀어서 거기서 막 또 잔치를 막 하는데 왕이 거기서 물어봐요. 잔치에서도 너무 왕비가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줄까? 말씀해보라고. 소원이 뭐냐고. 그러니까 에스더가 또 한 번 물어봐요. 뭐라고 말하냐면 다음에 또 한 번 잔치를 베풀 때니 다시 한 번 저의 처소를 들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왜 그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좀 딜레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하만이요, 어깨가 올라간 하만이 교만이 그냥 싸게 터가지고요, 자기 집 앞마당에다가 50규빗이나 되는 장대를 세워놓고요, 장대를 세워놓고 내가 오늘 아주 그냥 모르드게를 잡아가지고 저 장대에다가 높이 올려놓을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라고. 근데 그러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시간을 벌었는데 더 위기로 닥치게 된 거예요. 초스피드로. 그러더니 모르드게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왕 앞에 왕뜰에 또 대기를 해요. 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허락받으려고 이제 왕뜰에 이제 대기하고 있었어요.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 그날 밤 그 아침이 되기 전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 잠이 안 오니까 뭘 시켰냐면 자기 일기 있잖아요. 옛날에 있었던 역대 일기, 나의 일기를 읽으라고 시켜요. 그러니까 신하가 옆에서 이제 일기를 하나하나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난 후에 바로 이 이제 내시 두 명이 반역을 저지른 거를 모르드게가 엿듣게 되어요. 왕을 죽여야 되겠다면서 반역을 꾀하는 거를 모르드게가 엿듣게 돼서 모르드게가 그거를 에스더에게 알려줘요. 에스더가 왕한테 그 사실을 알려줘요. 모르드게가 듣고 알려줬다고. 그리고 파헤쳐봤더니 진짜 반역을 저질렀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갖고 반역자들을 처형시켜버려요. 그 일기를 읽게 되는 거예요. 하필 그때 잠이 안 와가지고 하필 그때 그 역대 일기를 읽었는데 하필 그때 그 모르드게 이야기를 읽게 되어요, 왕이. 그래 왕이 물어봐요. 여기 모르드게가 나오네. 근데 이 모르드게라는 문지기를 내가 포상을 해줬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아니요. 그럼 내가 아무것도 상을 안 내려줬어? 그러니까 안 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 모르드게를 상도 안 내려주고 내가 이걸 지나갈 수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신하 한 명이 얘기하죠. 왕뜰에 하만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라고. 하만 들어오라고. 하만한테 이 왕이 얘기해요. 내가 진짜 칭찬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칭찬해줄까? 어떻게 하면은 왕이 칭찬해줬다는 걸 티낼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만이 여기서 참 하나님도 참 그렇게 하만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하만이 자기한테 칭찬하는 줄 알고 최고의 칭찬, 왕의 옷, 왕이 입혀준 옷 이거를요 입고 왕의 말을 타고 동남바퀴를 돌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뭐라고 외치게 말하냐면 왕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왕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왕이 높이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리 지르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박수. 야 그렇게 하자. 그럼 가서 문지기 모르드게를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하만이 벙이 졌어요. 나 아니야? 지금 뭐 하려고 왔어요? 이 시간에? 모르드게를 잡아서 죽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를 하러 온 거잖아요. 모르드게를 잡아서 허락해 주십시오. 이 장대를 기다렸으니까. 근데 갑자기 왕이 하는 말이 모르드게를 높여주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만이요, 어떻게 왕이 명령했는데 모르드게에게 그 모든 거를 하고 왕의 그 말에 하고 하만의 입으로 뭐라고 하면서 동남바퀴를 도냐면 왕이 칭찬해주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하만이 이야기를 해요. 모르드게를 말에 태우고 동남바퀴를 도는 거예요, 하만 스스로가. 그러니까 하만이 어이가 없죠.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 사실을 이제 벙이 져가지고 이게 뭐야, 나는 모르드게 죽이려고 그랬더니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고 있는 사이에 누가 전갈이 왔어요? 왕후에서 전갈이 왔어요. 숨 돌릴 틈도 없이
두 번째 잔치를 베푼다고 빨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또 하만이 이제 정신없이 또 옷을 갈아입고 이제 두 번째 잔치를 또 가려고 이제 왕후 에스더 처소로 이제 갑니다. 또 막 잔치상이 막 벌어지죠. 잔치상이 막 벌어졌어요. 이제 거기서 이야기해요. 왕이 이제 얘기해봐라. 당신의 소원이 뭐야? 소원이 뭔지 말해봐. 내가 진짜 다 들어줄게. 이젠 얘기해도 되잖아. 근데 갑자기 거기서 에스더가 막 닭똥 같은 눈물을 막 뚝뚝 흘리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이게 지금 얼마나 황당해. 아니 누가 당신 죽인대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우리 죽인대요.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도 죽인대요. 막 그렇게 사랑스러운 에스더가 막 울고 있으니까 막 안절부절 못해가지고 왕이 누가 죽인대 누가. 그러니까 그때 에스더가 어떻게 했을까요? 통쾌하지 않으세요? 저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럴 때 희열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앞에 앉으신 분들처럼 뭐라고 했다고요? 채요. 이때 우리는 희열을 느끼는 거잖아요. 에스더가 그때 채요. 그러니까 막 눈이 동그랗더라고. 하만도 내가 언제요? 막 이러고 막 왕이 뭐? 막 난리가 났죠. 갑자기 이제 잔치상이 막 난리가 난 거야. 막 경고. 그러니까 막 제가 사실은 유다인인데요. 유다인 다 죽인다. 저까지 죽인다. 제가 유다인이거든. 막 이러면서 물면서 막 그러니까 왕이 막 열이 받아가지고 막 씩씩씩 막 거리다가요. 갑자기 왕이 이제 막 화가 막 주체를 못해가지고 갑자기 그 처소를 이제 팍 차고 일어나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랑 남았어요? 하만이랑 이제 에스더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는요 거기서 뭐 성경에 보니까 되게 좀 약간 이제 좀 그 여유로웠나 봐요. 그래갖고 이렇게 좀 이렇게 누울 수 있는 그 의자 있잖아요. 그 의자에서 이렇게 여왕처럼 이렇게 앉아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만이 막 달려가가지고 에스더 옷을 막 이렇게 흔들면서 왕비님 잘못했어요. 제 목숨만 살려주세요. 제 목숨만 살려주세요. 막 이래요. 하만이. 저는 몰랐어요. 제 목숨만 살려주세요. 지금 왕이요 저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목숨만 살려주면 제가 왕후의 충신이 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옷자락을 막 흔들면서 하는 장면을요 나갔던 왕이 들어와서 보게 되어져요. 근데 그 장면이 꼭 무슨 장면처럼 보이냐면 이럴 때 제가 좀 희열을 느낍니다. 그 장면이 꼭 무슨 장면처럼 보이냐면 하만이 글쎄 왕후를 범하는 장면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요 참 우리가 계획한들 우리가 노력한들 이와 같을까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이 통쾌한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7장 8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그리고서는 그 50규빗 하만이 만들어 놓은 그 장대에 하만이 달려 죽게 됩니다. 7장 이후의 말씀만 봐도 기가 막힌 말씀들이 나와요. 8장, 9장, 10장을 다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까지 유다인들을 높이시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유다인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구나 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뭐 그냥 하만 하나 죽인 걸로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셨어요. 모르드게를 제2인자로 올리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유다인들을 괴롭히고 유다인들을 업신여겼던 그 모든 사람들을 처형하라는 명령까지 내려지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에스더를 비롯한 유다인들을 높이시기 시작하는데 사람이 만약에 계획했다면, 내가 계획해서 복수했다면, 내가 계획해서 이 위기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이 상황이 하나님이 하셨기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의 방법입니다. 우리는요 결단만 하면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에스더는 한 가지밖에 안 했어요. 결단.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그 결단한 대로 나아간 것 뿐이에요. 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하만을 가져와가지고 하만한테 뭐 타협하기를 했어요? 아니면 뭐 더 큰 권력을 갖기 위해 다른 노력을 했어요? 아니면 뭐 다른 나라에다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아니면 도망갔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겼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의 법칙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요, 눈에 보이는 불을 내리지 않으셔도요, 홍해를 가르지 않으셔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고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막 증거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거 아닙니다. 홍해가 가르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개입하셔서 내 삶 가운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결단하는 자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행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위기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시련 속에 살아갑니다.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없는 사람 없고요, 고통 중에 펼쳐지지 않은 삶이 없어요. 그러나 누가 결단하며 살아가는지, 누가 방법을 찾으며 살아가는지, 누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치며 살아가는지는 그 어둠 속에 별과 같이 빛날 것이냐 묻힐 것이냐는 나의 결단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함께 어두울 때 빛을 발하는 별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위기 속에, 고통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섭리로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우리 함께 이렇게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전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험한 선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도 주께서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십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더 힘이 없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나에게